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2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달랴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의 여호람과 혼인을 해서 이제 아하시아를 낳았고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불과 1년 만에 국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에 즉 유다 왕국의 모든 그 왕자의 씨앗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끊어내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1절에 의하면 왕의 딸,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하면 여호람의 딸이었던 이 여호사부앗은 아하시아의 누이였는데 그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에서 몰래 빼내어 그를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먼저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는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빚게 되어지는 결과, 비극적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여호사밧 시대 때에 이 여호사밧이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아람을 대적하러 길르앗 라못에 갔지만 실패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잘못된 여호와를 미워하고 악을 도모하는 집안과 결혼한 것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대략적으로 한 10여 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람이 8년 동안 왕이 됐고 아하시아가 1년 동안 왕에 있었기에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는 사건은 한 10년 후에, 즉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에 시집 온 후 10년여 지난 후에 이제 그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는 참혹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아달랴가 자기가 시집 온 유다의 다윗 왕국의 모든 씨앗을 다 진멸하려 했던 이런 음모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왜 이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 즉 다윗 왕조와 약속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맺은 것 때문에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쉽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여호람의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즉 북쪽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남쪽 유다의 다윗 왕국의 왕들이 이제 그 아합의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아합의 길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언약을 계승한 후손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한 아달랴의 시도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축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음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을 행함에도 직접적으로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금방 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달랴는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전부 다 그들을 죽이는 일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자기가 왕위를 탄찰하려고 하는 것 외에도 다윗 왕조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음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달랴의 음모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였는데 그 요아스를 살려준 자가 여호사부앗, 그러니까 요아스와 여호사부앗과의 관계는 고모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부앗이 혈연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여호사부앗이 그 여호람의 딸이라면 아마 이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주시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달랴의 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요아스가 6년 동안 침실에 숨겨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부앗이 그 아달랴의 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에 누이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여호사부앗을 그 여호람과 이 결혼한 이스라엘 어떤 아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이스라엘 아내 사이에서 난 딸이 여호사부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 아달랴와 정략 결혼하기 전이든 후든 여호람과 결혼한 어떤 이스라엘 여인으로부터 그 사이에서 난 딸이 여호사부앗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호사부앗과 아달랴의 관계는 서로 계모와 그런 계모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부앗의 입장에서는 아달랴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컸을 것이고 만약 여호사부앗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면 자기의 딸이 보기에도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달랴의 행위였다. 그래서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숨겨주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이 여호사부앗의 혈연적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잔인한 그런 학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과 같은 구절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학살 가운데에서 요아스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의하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12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호사부앗과 그리고 유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부앗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모가 여호사부앗과 같이 있으면서 요아스를 보살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호사부앗이 이 왕실의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안에서 자라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회복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런 잔인한 학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22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허락하지 않은 혼인의 결과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맺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혼인관계를 맺었을 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완충지대가 북쪽에 형성되어져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안전하지 않았고 결국은 혼인을 한 이방 여인 바알을 섬기는 그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의 다윗 후손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고, 적어도 6년 동안 이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의 나라가 짓밟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아달랴가 이런 잔혹한 일을 행한 것은 최소한 그가 결혼을 하고 경략 결혼을 하고 1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떤 악한 행위가 내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어떤 잘못된 그런 결과를, 그런 일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물려주는 좋은 신앙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평강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악에 관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고 그래서 나를 더럽히면 그것이 당장 내게 어떤 부정적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미래의 나의 자손들에게 그 부정적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어떤 가문에 관한, 가정에 관한 일이면 더더욱 그래요. 개인의 문제인 경우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 또는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왕실에 관한 이야기라면 개인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가정을 세우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악은 숨겨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일들, 그리고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이고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의 그 모든 남은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이 겪는 비극적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잘못된 행위가 나의 후손들의 삶에, 나의 자녀들의 삶에 알지 못하는 때에 비극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처럼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어느 한순간도 나태하지 말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어느 한순간도 일탈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